송구영신 믿음의 결국 시리즈, 오늘 첫 번째로 나그네의 신앙,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고, 내년에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시작도 예배로, 마지막도 예배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배하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던 시대에 손해보면서 핍박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흩어졌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흩어졌다, 뭐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포로로 그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중심으로 그 인구를 채워서 자기들이 식민지로 이 정복한 나라들은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3차례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하지만 이때 모든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전히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면서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회당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회당이 나온 이유는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그 민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교육하고 여기서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 각 지역에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적응하면서 유대인들이 성실했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흩어져서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위기를 만나서 백성들이 모두 죽을 뻔했던 그 이야기가, 그게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당한 그 페르시아에서 고통을 다루는 말씀이죠. 이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다르죠. 여기 1절을 보시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거는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여러 가지 신상들을 섬기며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당시 교회에 대한 많은 유언비어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당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뭐였죠? 당시 교회에서 성도 간에 부르는 호칭이 뭐였죠?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 보면 형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 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라고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성찬식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 사람을 먹는 예식을 한다고, 이 식인을 한다고 오해하며 또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는 각 지역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격려하며 기록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을 수 있구나.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 예배가 멈춰질 수 있구나. 기도의 소리, 그 다음에 찬양의 소리까지도 국가가 조절할 수 있구나. 이거 경험했죠. 이제 앞으로 이 일이 반복됩니다. 드디어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핍박, 세상에서의 핍박, 이 한국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전에 있던 것들이 공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향해서 2023년도 우리는 나그네의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로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그네에게 여기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이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나올 때 베드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나그네요. 나그네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뭘까요? 무선 뮤트 좀 해줄래? 무선 다. 나그네란 단어의 헬라어가 뭘까요? 이게 이 뜻입니다.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외국인. 나그네는 결국 다른 나라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의 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 사람들처럼 흉내내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울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땅은 우울한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꾸 이 땅에서 상처받았다 진난 날에 상처 강조하지 마십시오. 왜? 이 땅은 원래 상처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언어는 늘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기도의 언어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 있으십니까? 그걸 기도의 언어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외국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나그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만날 날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그네에게 여기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상처가 있으셨어요? 아픈 일이 있으셨습니까? 실패와 실망과 괴로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그네에게 여기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화가 나고 낙심되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좀 기쁘다고 평안하다고 만족하다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풍성하다고 부유하다고 돈과 명예도 나의 자랑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나그네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잘 이해해 보죠. 이 땅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을 때의 행위, 다시요, 나그네로 있었을 때의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충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장으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사진에 어디가 저인 줄 아세요? 위에 사진. 제가 군대에서 박격포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첫 사진에서 어딜까요? 그렇죠? 가장 왼쪽이죠. 훈련나 누구요? 감사합니다. 아래쪽 사진. 저기는 GOP 철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점 느껴지세요? 밑에 사진이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죠. 옷이 바뀌었어요. 예, 과거에 제가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점인지 아세요? 저기 철책 앞에서 저기 모자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저거는 진짜 큰일 난 일입니다. 항상 이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썼습니다. 왠지 아세요? 머리에 안 맞아서
제가 모르는 얘기가 많네. 머리가, 예. 아니죠. 저 때가 말년병장입니다. 그래서 저랑 안 쓴 사람이 한 명 있죠. 제 동기입니다. 안 써요. 뭘 씁니까? 이제 전역을 한대.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 전역하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전역을 하던 말년병장은 군 생활을 대충 합니다. 이러다가 끝나니까요. 끝나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말년해요. 근데 만약에 군대에서 전역하는 그 날까지 점수를 매겨서 책점한 다음에 사회에서 민간인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저렇게 합니까?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이라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죠. 여러분, 또 이거는 어떨까요? 매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한 해를 반성하며 새해를 맞이하죠. 그런데 만약이요. 정말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갔겠냐고요. 누가 죄 가운데 방황할 것이며, 누가 시험에 들었다 낙심할 것이며, 누가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릴 것이며, 누가 남 핑계대며 원망하며 예배 시간에 이 꼭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행위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별로였다. 올 한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 약속 지키지 못했어. 내가 또 그랬네. 다시 해야지.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년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정도로 끝내며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년, 매달, 매시간, 매일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반복합니다. 올 한 해 별로였어. 올 한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올 한 해도 하나님 약속 지키지 못했어. 올 한 해도 그냥 아쉽게 이렇게 살았네. 이런 식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넘어갔던 것,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았던 것, 주님 그거 다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을 때 두렵게 지내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일 예배 몇 번 빼먹으셨습니까? 이유 있죠? 이유 있죠? 사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정을 주님께 말하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올 한 해 몇 번이나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까? 올 한 해 몇 번 예배를 지각했고 몇 번 예배 시간을 졸았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도둑질하고 시간의 도둑질, 물질의 도둑질, 헌신의 도둑질, 사명과 직분의 불성실함은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런 것들을 후회하며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로 있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나그네라고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철저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바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외롭고 고난이 많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형통과 어려움을 병행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과 권고를 통해서 병행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일에서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측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년 이렇게 되겠지.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십니다. 그 계산을 깨뜨리시는 분이라고요. 그 판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밀어난 사람이에요. 조금 바쁜 거 해결되면 예배 드릴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예배할게요. 내가 이때까지만 내가 좀 방황하고 내가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십니다. 왜? 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야. 네가 예측 못하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바쁘고 피곤하며 주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미루지 마세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장래 일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도록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 형통할지 권고할지 예측하지 마십시오. 형통하던 말던 권고하던 말던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이 문제가 지나가면 그렇게 하겠다. 아니요. 그걸 모른다고요.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날마다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 때문에 계산하지 마세요. 그 계산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계산대로 돼요? 여러분 계산대로 정말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일은 이렇게 되겠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이 땅의 시간, 그때 내가 가진 것, 그거 가지고 충성되게 주의를 하십시오. 형통하던 공고하던 신경 쓰지 마세요. 나그네는 날마다 우리가 그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준비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미루지 마세요. 왜 오늘 상처받았다고 다음에 예배 잘 들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가냐고요. 다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룬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나그네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정욕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육신을 위한 욕망, 욕심, 탐심을 말합니다. 결국 이 육체의 정욕의 이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족하려는 욕망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서 높아지려는 욕심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영혼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영혼과 거슬러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정욕은 이 땅에서 만족하려는 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그네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키려면 내 영혼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와 싸우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나와 내 가정엔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내 가정, 나와 내 가정 무엇과 싸웠습니까? 내 아내, 나의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었습니까? 나의 육체의 정욕과 싸우지 않고 예배 안 드리려고 내 영혼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예배 못하겠다며, 기도하기 힘들다며 내 영혼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기 싫다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다며,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손해본다며 내 영혼과 거슬려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강조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가 나는 이입니다. 주가 나는 이. 주가 나는 이도, 주가 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가 나는 이가 어떤 사람 말하는 거죠? 주가 나는 이, 주가 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 여기 주가 나는 이가 뭐죠? 주가 나는 이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사실 잘 몰라요. 여기 주가 나는 이가 뭐냐고요? 뭘까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 이거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주가 나는 이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깨달아지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잘 들으세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권위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주장하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멸시하려면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무시했던 거, 멸시했던 거, 그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여러분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의 권위자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셨습니까? 뒤로 욕하고 입술과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입술로 찬양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습니까?
부족한 부모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너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부족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너가 그래도 부족한 부모라도 그 부모 순종하라며 순종 가르치는데, 부모를 자기 잣대로 기준으로 말해서 부모 무시하고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엄마 아빠 말하면 대들고 다시요.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부족한 부모에게도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육체 정욕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육체 정욕의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에서는 어떠셨어요? 교회에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떠셨습니까? 참 고집강한 사람이 있죠. 자기 논리를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은 아니래요. 당연하죠. 아닐 수 있죠. 그래도 하나 되고 순종하는 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도 권위자에게 순종해주고 따라가주는 게 회원들의 역할, 성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못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주의를 합니까? 자기 논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 권위자들과 싸우고, 내가 속한 기관의 임원들이 하자고 하면 꼭 딴말하는 사람 있죠. 기준이 달라요. 내 기준은 아니래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그걸 다 맞추냐고요. 그래서 쓰기 불편하고 까다롭게 굴진 않았습니까? 다시요.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잘되게, 나는 정의를 외쳤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분열됐잖아요. 그런데 나도 언제가 때가 되니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맡고 어떤 권위를 맡고 어떤 임원이 되다 보니 그런 사람 만나죠. 쓰기 불편한 사람, 까다로운 성도 만날 때 있죠. 그때 얼마나 불평합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고. 본인도 이상했으면서. 성도 여러분, 과거에 그리고 올해 권위자에게 삐딱하게 했던 것, 사람들 앞에서 권위자 욕했던 것,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늦게라도 사과하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나그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니다. 그래야지 그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권위를 멸시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의 한 형태임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속한 나그네를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 내가 죽어야지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2023년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2022년도 나그네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전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투해야 될 것은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둠의 악한 영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 속한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놓치고 사명 감당을 안 하고 그렇게 나그네의 사명을 내려놓고 사셨습니까? 바로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그네는 그 고향인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앞에 말씀 무시하고 인생의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말고 날마다 주를 위해서 성실하라고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예측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또 계획 세우며 살아간 분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 도와달라고 내려놓으세요. 순서가 틀리셨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 말씀이 뭐죠? 전도서의 주제 말씀이 뭐죠? 이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다 헛것이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해죠?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언제 기록했죠? 솔로몬이 가장 인생에서 마지막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9장 27절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는 당시 길거리의 돌처럼 은이 흔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유한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걸로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소문나서 각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배우고 놀라고 돌아갔죠.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가장 높아져봤다고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 다 누려보고 높아질 대로 높아져보고 그가 늘 노년에 고백했던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인생은 헛되다. 내가 다 누려보고 다 해봤고 다 가져봤는데 해 아래서 전투적이고 치열하게 살아서 이루고 얻은 것 나중에 보니 다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 12장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2장이 결론 말씀이에요. 그 결론의 시작이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해석하죠.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런 말씀이 노년의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단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사명과 목적을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나이 들어서 그거 깨닫고 후회하지 말고 이제 나이 들어서 깨달아서 하려고 했더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먹어도 즐거움이 없고 봐도 만족감이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앞에 말씀 다 무시하고 이 땅의 형통과 공고 무시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이 공고 해결하려고 그냥 인생을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만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예배 못하고 빼먹고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좀 그냥 절약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그네를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본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성공이세요? 인생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노후의 안정, 내 자녀, 물려줄 유산, 뭔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뭔가 하나의 점을 푹 찍고 싶으세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고자 열심히 사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 놓치고 다른 거 다 하는 거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거 맞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늘 형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섞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했다 그것이 없도록, 내가 준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 결론이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 형통과 공고를 섞어버리세요. 그래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거 놓치고 뭐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거 다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어쩌면 송구영 씨 집에 또 그럴 거예요. 또 송구영 씨 집에 신영경 봉투에도 또 기도의 좀 올렸겠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전에 했던 거 또 올렸을 거예요. 또 올리고. 전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저 사람처럼 살면 저렇게 되지,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망하는 거지, 그거 보면서 인생을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는 건,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가 하나의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지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2023년도 본분에 힘쓰십시오. 올해 무너진 본분 철저히 회개하고 절대 그 본분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